12월 23일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우주 섬기세. 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노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해 십자가 지셨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또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전해 들었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비천한 저의 몸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에 아기 예수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얼마나 기쁜 생각들을 또 고백들을 했을까. 마리아의 찬가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쁨의 소식을 공감해 보고 싶었습니다. 성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바로 성탄이죠. 이 성탄은 하나님 약속의 놀라운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한 이 약속, 이 약속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태초에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범했을 때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그때 시작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천지 창조 때부터 그 계획을 예비해 두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때를 에덴의 때였다라고 하던지 또는 천지 창조 때였다라고 하더라도 그 약속의 때가 과연 얼마 전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우리 인간의 그 능력으로는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 하나님은 이 성탄을 예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이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만약 체감할 수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긴 시간, 그 시간을 통해 그 오래전 예수님을 계획하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한밤중에 큰 별이 떠올라서 동방박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전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기 엄마가 있는데 이제 몇 달 후면은 아기가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곧 나올 아기를 위해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신길, 장갑, 양말 만들어야 되겠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뜨개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양말을 만들면서 하루하루 그 아기의 얼굴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또 아기의 움직임을 몸으로 느껴보기도 하고 그렇게 아기를 기다립니다. 배를 쓰다듬고 태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아기를 위한 엄마의 사랑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아기를 기다리는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굉장한 그 수치입니다. 굉장한 오래전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그 계획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한 해 한 해 보내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다. 마치 아기를 위해 뜨개질을 했던 그 엄마의 그 마음처럼 아기는 언제 나올지 몰랐지만 엄마는 아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 그렇게 계획을 실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동방박사들에게,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때를 기다려 오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한밤중처럼 세상 가운데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얼마나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시는 이 날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려 오셨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시편 8편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관심도 없었으며,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기뻐함으로 행해왔는데, 한 것이라고는 세상 가운데 죄 위에 죄를 더했던 것뿐인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고 또 손수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싶으셨고, 그 알리고 싶으셨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실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그때까지 얼마나 이 소식을 전하시면서 설레어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느끼셨던 그 설레임을 저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 설레임으로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느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먼저 전해들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저는 맞이하고 강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는 그것과 또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다라는 사실에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셨을까요? 하나님이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왜 그렇게 알리라 하셨을까요? 한밤중에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는 낮에는 무더운 여름과 같이 건조하고 무더운 여름과 같은 날이고, 밤에는 지금 우리 겨울처럼 급속도로 추워지는 그러한 기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가장 추운 밤 중에서도 한밤중에 양을 쳤다라는 것이죠. 물론 양털이 따뜻하긴 합니다. 양털에 파묻혀서 쉬면은 따뜻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고단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목자라는 것은 바로
춥고 배고프고 고단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한밤중이라고 한다면 춥고 추운 밤 중에서도 가장 추운 시간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즉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쳤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 세상으로 비유하자면 세상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시기에 또 그 가운데에서 가장 추운 사람, 가장 배고픈 사람, 가장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로 한밤중의 목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치열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제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거야. 너희에게 가장 먼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바로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야.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한밤중에 목자와도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힘들고 고단하고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식을 전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단하고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단다. 그리고 나는 그런 너를 위로하고 싶어. 너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또 말해주고 싶어. 큰 기쁨의 소식이 너의 삶 앞에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구원해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동물의 밥통에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방이 없어서 따뜻한 방에서 아기로서 누려야 할, 가장 태어났을 때 그렇게 따스함을 받아야 할, 보호함을 받아야 할 아기로서의 권리를 기본도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구유에 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유에 나게 하신 것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자들 중에 이 구유와도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고자 하심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은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렇기에 한밤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쉬지 못하고 치열하고 고단하게 살아야 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며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기에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품어야 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성탄을 맞으시면서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가슴 가득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이런 가사처럼 성탄의 기쁨 가운데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향해 큰 기쁨의 소식을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 오래전부터 시간을 뚫고 오셔서 그것을 실현해내시고 구원의 길을 친히 열어주신 하나님, 힘들고 지친 자들, 이 한밤중과 같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제한되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메신저 천사의 모습을 생각하며 코로나19와 같은 이 밤과 같은 상황, 그로 인하여서 그 목자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서 고군분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을 알리시며 위로하시고 용기 주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성탄의 뜻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탄의 축복 메신저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내일은 24일 성탄절 이브입니다. 그래서 성탄 발표를 매년 해왔는데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미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주축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명의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귀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송출해 드릴 예정이오니 그 받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보시고 따뜻한 성탄절 이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주일 예배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교회에 20명 미만으로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되고 동시에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상황에 맞춰서 유튜브 생방송을 보시고 또 교회에 오시고 그렇게 해서 성탄절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성탄절 이 기간에 교회 방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교회 본당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성도님들 자유롭게 교회를 방문하셔서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시고 하나님께 한 10분 정도 본당에서 기도하시고 또 성탄 예물도 드리시고 그런 시간을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교회에서 준비한 빨간 포인세티아 화분이 있습니다. 그 화분 하나씩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셨을 때는 열 체크 꼭 해주시고 손소독 꼭 해주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방명록 작성해 주시고 되도록 대화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회 요람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혹시 사진 변경이나 주소 이전 등 교회 수첩에 기재되는 내용을 수정하기 원하시거나 또 기재되기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담당 교구 전도사님에게 연락해 주셔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풍성하고 잘 준비된 교회 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